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지역을 비롯해서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려서 이제 가뭄이 좀 해결이 되는 듯 했지만, 또 서울이나 또 경기도 지역에는 아직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인해서 녹조 현상, 또 여러 가지 또 농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주도 쪽에는 또 태풍이 몰려와서 오늘 또 폭우주의보가 내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어쩔 도리도 없고, 또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가도 단비가 내려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듯이 은총도 골고루 뿌려주시는 분인데 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습도가 높아서 모기가 이제 극성을 많이 부리죠. 제 기억에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기에 물리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에포킬라를 뿌린다. 맞습니다. 모기향을 피운다. 그것도 맞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옷을 벗고 자면 모기가 어디 물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계속 고민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꼭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실험을 해보시던가. 모기가 이제 헷갈리죠. 별로 물 곳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너무 많아버리면 어디에 물어야 될지 늘 모기가 고민한다고 하는데,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오늘 9시 미사 때 공지사항 때 말씀드렸는데, 실력 양파를 많이 먹으면 모기에 잘 물리지 않는다는 제 개인적인 이론을 말씀드렸더니 양파가 다 팔려가지고 지금 교정미사 후에는 양파 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2주나 3주 뒤에 한 번 더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신령 본당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시는데, 제가 또 그런 말을 해서 같은 값이면 모기도 안 물리고 양파도 맛있게 먹고 일거양득해서 사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에리히 프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계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에리히 프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는 그 유명한 to have or to be, 우리말로 표현하면 소유냐 존재냐 라는 책을 써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에리히 프롬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소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익이냐 손해냐만을 따지는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로지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물질도 중요하지만 값비싼 물질, 남이 가지지 못하는 화려하고 특별한 물질들을 소유하려는 것이 이 소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 내지는 목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이 소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물질화해버립니다. 물질로 신앙을 취급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믿음마저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양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결국 소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느님마저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필요로 할 때만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아쉬울 때만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을 이용하기 위해서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에리 브롬에 따르면
두 번째 유형은 존재형입니다. 이 존재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소유형에 속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입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존재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최고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존재형에 속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따라서 존재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물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존재형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 내지는 도구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고 그리고 하느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존재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존재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아쉬울 때만 찾지 않습니다. 필요로 할 때만 하느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보다 더 의미있고 가치있게 추구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느님 중심적인 삶,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L.A. 프롬이 주장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소유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모든 인간은 존재형의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L.A.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의 핵심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심지어는 입을 옷도 지니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 선포를 하러 나가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니 제자들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빈 털터리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 선포의 사명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선포라는 사명 미명하에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더 용솟음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그리고 빈 껍데기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사람들에게 외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물질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딴 것들은 다 버려라. 복음 선포의 사명을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 돈, 재물, 권력, 지위,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애착들, 이런 것들을 버릴 때 비로소 복음 선포의 사명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요약해서 표현하면 복음 선포의 사명을 위해서 하느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절대로 소유형의 삶을 살지 말고 존재형의 삶을 살아라. 소유하는 삶을 살지 마라. 존재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위해서 12제자를 뽑으시고 세상에 12제자를 파견하셨고 나아가서는 마침내 복음 선포의 사명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선포의 사명입니다. 복음 선포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선포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복음을 읽을 때 마르코에 의한 복음, 루카에 의한 복음, 요한서에 의한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대한 기쁜 소식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 선포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선포해야 될 내용은 바로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은 복음 선포의 사명을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해야 될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바꾸면 소유형의 삶을 살지 말고 존재형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구원에 관한 소식,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는 복음, 기쁜 소식, 구원에 관한 소식, 하느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식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가? 교회가 과연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고 설레이고 기뻐하고 날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과연 복음이 전달되어서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들고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고 행복해 합니까? 과연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적어도 제가 볼 땐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 초심의 마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정신을 점점 더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점점 더 비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의 사명은 잃어버리고 사업 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봉헌한 성직자 수도자들이 과연 존재형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자부하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소유형의 삶을 살지 않고 존재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 오히려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고통과 절구의 신음소리가 더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어린 아이들의 죽음의 소식들, 보험금을 노린 친족 살해의 소식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메르스로 인한 사망 소식들,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되어서 서로 헐뜯고 싸우는 정치인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과연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인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절망, 허무감, 이런 단어들만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모양 이 꽈라지가 되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책임을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져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성직자 수도자들이 제대로 존재형의 삶을 살지 않고 소유형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더 물질에 얽매이는 삶을 살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좋은 것을 남들보다 더 확보하려고 돈과 재물, 물질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형의 삶을 살지 않고 존재형의 삶을 산다면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자체가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에 얽매이는 삶, 물질만을 위해서 사는 삶,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삶, 그래서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관한 소식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존재하는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 나가야 합니다. 하느님 중심적인 삶, 타인 중심적인 삶, 복음적인 삶, 이것이 바로 존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위해서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심지어는 입을 옷마저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제발 소유하는 삶을 살지 말고 존재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느님 중심적인 삶을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절실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연중 제15주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존재하는 삶에 대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설정하고 정말 복음적 가난, 복음적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존재하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심지어는 여벌로마저도 버려라. 아멘.